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2장 6절에 들어가면 사랑의 수고와 애씀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붙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자, 사도의 권위로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전하면서 영광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있죠.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일을 해요? 꼭 반대죠. 자기들이 열심을 내는 건 뭐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열심히 내는 건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한 자세로 유대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하면 성도들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사랑.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뭔가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정도에서 뭔가 도와주고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건 뭔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걸 깨닫고 저들이 다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진짜 구원에 이르는 상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상태가 되어지도록 인간은 모두가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상태로 요거 바꾸려면은 일단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서 그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아직과 고집 이런 거를 다 말씀으로 다 불태워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마음속에 넘쳐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나타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열심을 다한다. 자, 그래서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때요? 성도들을 위한 열심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거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 내는 게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 그런데 교회 와서 뭐 일하고 열심 내고 이렇게 하면 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영광이 자기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영광 취하려고 열심 내는 그 열심이 아니라 어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의 그 머리가 다 일깨워져서 이제는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전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르치고. 이게 유대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일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 돈이고 영광이고 다 취하는. 그렇게 해야 쉬운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낮에 죽도록 일하고 밤에 또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한 이유는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낮에 일하고 밤에 가르친다. 행여나 저가 어떤 물질의 대가를 바라고 저가 이 땅에서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복음 전한다. 이런 말 듣지 않으려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밤에는 가르친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자, 이런 그 마음,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입니다. 폐를 끼치지 않고 행여라도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가 열심히 내는 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가 되어지면 뭐예요? 복음을 저들의 그 마음속에 그 신비의 기록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저거 뭔가 이권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내는 거지. 목회자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내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복음은 뒷전이고 뭐예요? 인간관계만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사도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성도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목사는 뭐예요? 성도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뭘로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까? 이권의 대상으로 보면 안 돼. 내 출세의 대상으로 보면 안 돼. 출세의 대상으로 보면 어떻게든지 뭐예요? 사람을 끌어 모아가지고 자꾸 뭐예요? 교회는 헐고 다시 크게 짓고 이렇게 해서 하면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건 뭐예요? 그건 성도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출세의 대상, 이권의 대상, 내 욕망의 대상이 돼버리고 만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런 자신의 출세나 성공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어때요? 오직 성도를 사랑의 대상으로 어떻게 사랑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를 끼치지 않죠. 대접받고자 하지 않고 이용 가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희생도 뭐예요?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 자, 이러한 순수한 사랑이 어디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만 주어진다. 말씀 안에서만 순수한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떤가? 이용의 대상으로 보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성도를 보기 때문에 저들은 누를 끼칩니다.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고 그리고 이용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주고 지배하고 이권의 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섬김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도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성도들이 그 섬김과 사랑이 누구를 향하도록 유대 지도자 그 거짓 사도에게 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전에서 저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저들의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진짜 그건 제대로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복음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건 진짜 복음 전한 것도 아니죠. 요 유대 지도자들이 전한 거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왜? 뭘 전했어요 저들은? 율법 전했잖아요. 율법.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8절에 보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다 저주받을지어다. 그때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그 예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복음만 전해요. 예수 복음은 뭐예요? 복음 전해서 저들의 사랑과 저들의 섬김이 누구를 향하도록? 하나님만 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예수 복음이다. 그런데 저들은 율법을 전해버려요. 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충성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독려하고 막 다구치고 이렇게. 그거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 율법 중심, 인간 중심, 행위 중심, 글로 빠지도록 하는 그 신앙은 잘못된 다른 복음이다. 그들은 그건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죠. 결국 뭐예요? 그 율법 신앙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바울의 본된 생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근데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자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최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계속 땅의 것만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건 잘못된 거다. 교회가 그쪽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를 봐야 돼요? 위의 것을 봐야 된다.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 이 신앙이 점점 굳어져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 점점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들의 행위는 유대 지도자들 같이 이권을 취하고 공간하며 이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봉사와 희생과 사랑의 행위였으므로 옳고 흠이 없고 거룩하다. 자, 자기 이권을 취하지 않아야 그 사랑이 뭐예요? 그게 순수한 사랑이고, 네? 또 그러한 봉사가 그 순수한 봉사가 되어진다. 그래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권으로 하지 않는 봉사와 사랑이 결국 뭐예요? 흠없고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목회 모습, 아비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듯 하였다. 아비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 무슨 목적이 이권이 있어서 자녀에게 훈계하는 게 아니죠. 오직 누구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 얘야, 이렇게 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자꾸 훈계를 하는 거다. 그 아비가 자녀에게 훈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순수한 거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심령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이는 제 가운데서 부르시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순수한 사도 바울과 성도 간의 순수한 사랑의 관계가 주어지는 것은 더 크게 보면 뭐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요, 성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래서 그 영광에 다 이를 짠이기 때문에 서로 뭐예요? 순수한 이 사랑의 관계가 주어져야 된다. 우리가 거할 곳이 이 땅이면 당장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권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니까 그 나라에는 물질, 이권, 행위 이런 게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의 사랑이 주어지는 그 천국에서의 생활을 이 땅에서 어때요?
그림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뭐요? 나타내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사도 바울의 목회. 자, 이걸 사도 바울의 목회.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도 사도 바울 그러면 다 인정해요. 그렇죠? 어떤 목사든지 사도 바울 그러면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를 해야 된다. 안 그래요? 존경을 한다 그러면 따라해야지. 사도 바울은 존경한다 그러면서 완전히 어떤 목회를 해요? 율법신앙으로 그냥 목회를 하고 앉아있으면 사도 바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신앙인데 나는 사도 바울 존경한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 행여냐고 율법적 신앙으로 성도들을 갖다가 이끌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언행이 일치돼야 되는데 언행이 뭐예요? 분리치되는 거. 그러면 말하는 거고 행동하는 게 지금 다른 상태가 됐죠? 그 사람 뭐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 장로교 딱 이렇게 간판이 돼 있는데 들어가 보면 승복음이야, 방언예언 막 이런 거. 원래 장로교는 그쪽 방향이 아니라니까. 장로교는 말씀 중심이에요. 옛날 장로교는 말씀 중심인데 요즘은 장로교는 뭐 다 변질돼 가지고 간판 보고 들어갔다간 실수하는 거야. 들어가면 다 그냥 큰 교회가 됐든 적은 교회가 됐든 다 들어가면 무슨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 방언, 이런 걸로 그냥 이쪽 방향으로. 왜? 사람들이 그걸 해야 말씀은 깨닫게 해서 하려니까 안 깨달아지면 교회 성장이 안 되잖아요. 이게 더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은사 뭐 방언 막 이렇게 하고 막 율법으로 해라 11조 안 하면 복 못 받는다. 이러고 하니까 당장 복 못 받는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11조 해야 되는 거고, 이쪽으로 막 그냥 직설적으로 막 직행을 손쉬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은 존경하면서 내용에 들어가면 다 율법신앙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면 그건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게 아니지, 배신 때리는 거지. 사도 바울을 뒤통수 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회가 진짜 목회다운 목회가 뭐냐,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 목회로 우리가 샘플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회는 뭐예요? 본된 생활,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행위라는 게 사도 바울이 뭐 실수를 전혀 안 했다, 이런 인간적인 행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행위는 뭐예요? 크게 보면 성경에서의 큰 산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복음의 산이고 하나는 율법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된 생활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신앙으로 계속 나가는 거, 이게 본된 생활이다. 사도 바울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변질되기 전으로 좀 돌아가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변질되기 전으로. 변질되기 전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신앙으로 다 살게 만들어줬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유대 지도자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신앙으로 다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뭐예요? 다시 변질되기 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복음신앙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 보니까 너희들 다시 변질돼 버리지 않았냐.
자, 여기서는 그러한 신앙의 큰 행위를 보는 거지, 인간적으로 무슨 너 착하게 살았냐 못 살았냐 이런 행동이 아니에요. 너 거짓말 했냐 안 했냐, 너 회개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변함없이 복음신앙을, 예수신앙을 가졌느냐, 아니면은 너 네 중심으로 율법신앙, 인간 중심으로 빠졌느냐. 그러니까 예수만 붙잡는 변질되지 않은 자, 흠없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행위를 보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복음신앙이 아니었죠.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복음신앙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뭐요? 율법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다. 거룩하다. 변질되지 않으니까 거룩한 거죠. 우리 신앙은 지금 끝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래도 끝까지 우리는 성경만 붙잡고 성경만 우리가 상고하고 성경 속에서 진짜 복음신앙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변질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 지금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로 성질이 나더라도 그거는 별개고, 이 영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야 뭐 혈기도 날 수 있고 그렇지, 거짓말도 때로 할 수 있죠.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육적인 그 허물이 나타나더라도 그거와 관계없이 뭘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중심으로 얘기할 적에 예수 복음신앙으로 계속 변질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생활이 사도 바울은 뭐에 나타나게 되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행위를 본받으라는 얘기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 그걸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 자, 부모의 심정으로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과 위로와 경계, 이렇게 했다. 어디로 돌아가서 생활하게? 복음신앙으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했다? 권면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경계도 했다. 성경 말씀은 전부 우리를 어디로 향하도록, 모세 쪽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도록 이렇게 성경은 전부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따르는 게 아니라 모세를 따르는 쪽으로 간다. 율법신앙으로 자꾸 빠져. 나라는 걸 끝내 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갈이나 이권이로 하지 않았다. 공갈, 어떻게 공갈들 해요, 목사들은? 주일날 출석 안 오고 안식일날 안 지키고 어디 놀러가면 가다가 다리가 부러진다. 그게 다 공갈이에요. 자, 이권이로 하지 않았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열심내게 해서 교회 충성하게 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막 성공한 목사, 이쪽으로 이권 안 챙겼다 이게. 성도들에게 오직 그 열심, 성도들이 열심 내도록 하는 그 열심이 어느 방향으로, 진짜 말씀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그 깨닫는 그 열심, 공부하는 열심, 이거 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쪽 방향으로 줄다름치도록 만들었다. 근데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을 분명히 내게 하는데 그게 기술이지 사실은. 그죠? 열심히 출석하게 하고 연보하게 하고 막 이렇게 봉사하도록 해서 교회가 그냥 막 부쩍 막 늘어나고 살아있는 것 같이 막 그런 열심 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육적 열심이죠. 목회자는 그 열심 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심 쪽으로 목회자가 하는 그 교회에 가면 성도들은 뭐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도들에게 열심 내게 하는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도록 해야 된다. 뭔 열심이야? 진리 깨닫고 우리의 영이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요렇게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그죠? 점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찬양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도록 그 열심을 목회자는 내도록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열심이 뭐예요? 목회자나 이 땅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열심이 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전혀 공갈이나 이권이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되게 만든. 사람 보는데 저분은 저 집사는 진짜 믿음이 있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성도들을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말을 했다. 자, 2장 13절 보면 바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속에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로 지금 말하죠. 하나는 뭐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근데 강단에서 그런 목사가 하나님 말씀하지 뭐 다른 말 하겠냐? 근데 여기서의 구분은 자,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진짜 성경을 보면서 사업의 성공의 비결을 깨달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건 뭐예요? 사람의 말로 다 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뭘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러한 이권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건 뭐예요? 다 성경이 뭘로 봐요? 사람의 말로 다 받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을 뭘로 봐요? 율법적으로 성경을 행위로 읽으면서 행위로 보면 다 거기서 가정의 행복의 비밀을 뭐 이런 거를 다 차출해내려고 그런다. 이게. 성경을 그러니까 행위로 보느냐? 그 성경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이거는 엄청난. 그러니까 율법신앙으로 성경을 보느냐? 복음신앙으로 성경을 보느냐? 요 두 가지 차이. 대부분이 요 율법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 보면 어떻게 봐요? 성경을 다 사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골리앗을 물리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윗같이 용감해지자. 자, 이렇게 되는 건 그거 다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행위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보면 다 행위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 깨닫게 해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쪽 차원에서 성경, 복음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뭐예요? 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배제하고 성경 봐야 된다. 내가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성경을 다 봐야 이 시간에. 보는 관점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행위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이것 차이예요. 성경에 있어요. 큰 산맥은 뭐예요? 율법의 산과 복음의 산이니까 뭐예요? 행위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음으로 보느냐 행위로 보느냐 요거에 따라서 신앙은 뭐예요?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고 만다. 근데 인간의 속성이라는 건 어디로 보기 쉬우냐? 행위로 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내게 이거 채워주세요. 요게 다 행위로 보는 거다. 그래서 응답받는 신앙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러고 뭐 난리치고 이러는 게 그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거기서는 율법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출석 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해서 천국을 우리가 침노하자 천국을 소유하자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게 율법이라니까. 근데 그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근데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진리 깨닫게 해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천국이 우리 안으로 침노해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성경 그렇게 그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잘못되는 거다. 새하늘과 새 땅은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도 가서 부자 그러잖아요. 가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보내가지고 지금 저들 내 자손들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가 오셔서 성육신 예수가 오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 심령이 천국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 신령한 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육을 십자가로 죽이고 우리의 영을 살려가지고 그 영원 세계에 우리 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미 예수님이 딱 오셨으면 내 안에 심령이 오신 그 순간부터 뭐예요? 내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가 오셨으니까.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이 시간 세계를 다 걷어버리고 영원 세계만 전속하는 그때에 그 나라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적으로 보느냐 행위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그렇죠. 믿음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보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메시아가 오면 문둥병을 고치 안진병이 소경 죽은 자 살리는 그가 오면 누구다? 메시아다. 그분이 오면 뭐예요? 그 메시아는 진짜 영원한 왕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생명의 참선지자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우리를 하금 우리 영이 뭐예요? 영생에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도의 열매는 뭐냐? 영생의 영생.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그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다. 그게 진짜 번성이요. 그게 진짜 정복이고 그게 진짜 통치. 그 상대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율법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전하여 져야 하고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 말씀이 겠지 하며 그냥 듣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성경을 상고하여 전하여진 말씀이 진실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냥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 말씀을 들고 뛰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진짜 진리인가 그걸 깨닫고 뭘로 받아야 돼? 내 육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줘야 된다. 근데 전부 다 육으로 받으니까 들고 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 누구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지. 그 예수만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은 육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율법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이 두 줄기 줄을 잘 서야 돼요. 그죠? 이 확실한 줄을 우리가 섰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면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이권이 보이면은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냥 다 복 받으려고 눈들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늘 교회 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오면 그냥 그쪽으로 육쪽으로 내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게 머리가 예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지체는 성도다. 그쵸?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 신령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모퉁이의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부 일관성이 있는데 이거를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정신들이 다 왜 신앙생활 보다 정신들이 다 혼미해서 그런 거예요. 혼돈과 공허예요. 이 땅은 언제든지 공허와 혼돈 이 속으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즉시 그쪽으로 빠지는데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이 진리를 깨닫고 복음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면 영적 소망을 붙게 해주는 힘이 있어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름박질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내가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연합 한 몸이 되어져서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면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다 해놓고는 또 율법신앙으로 행위 중심으로 막 살아가는 거야. 이랬던 내가 이만큼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의 공덕을 자랑하고 가톨릭은 한수 더 떠서 공덕을 쌓아라 이러니까는 그게 맞나 보다. 거기가 큰 집이니까 인간은 큰 집 좋아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면 사람의 말로 받는 자가 있죠. 사람의 사상과 교훈, 도덕으로 자꾸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거룩함과 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확인하는 게 성경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요.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 하나 되어지는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도 영이고 나도 영 이렇게 되면 영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령한 나라에 그냥 들어간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서 하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진리를 사수, 전수, 투쟁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참된 봉사하도록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소망의 인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화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 성화 자체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니까. 말씀이 우리를 뭐요? 거룩하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되어진다. 전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이거요.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주님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삶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진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제 내가 겉사람 구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영으로 사는 거,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는데 다 말씀이 강단에서 주어지면 뭘 받아요? 육이 받아버리고 마니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영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꼭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던 가운데